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약간 좀 구절이 긴 관계로 50절부터 60절까지만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0절 읽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또 보니까 반갑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예배드리니까 기분이 좋으신가요? 반가우신가요? 우리 그 마음 가득 담아서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가 또 만나서 인사할 때는 구체적으로 축복 앞에 뭘 붙여야 돼요.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 만나면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인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니까 잘 되면 좋잖아요. 만약에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배가 아픈 관계라면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해 봐야 될 일이죠. 우리가 날마다 우리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삶이 넘치는 우리 선영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크게 나누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집니다. 또 구약과 신약을 권수로 나누면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쳐서 빨리빨리 안 더해지죠. 66권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저희 교회학교 저 주일학교 다닐 때 어떻게 외웠냐면 39, 27, 구약은 39, 신약은 27, 39, 27 더하면 66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냥 말뜻 그대로 푼다면 구약은 옛날 약속,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과 신약,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을 구분짓는, 그렇잖아요.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오래된 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새 거고 그 구분이 뭐냐? 그 구분짓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러면 구약은 정말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서 구약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약속인가? 왜냐하면 이제 새롭게 약속을 했으니까 옛날 약속은 없어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강력한 이단이 초대교회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약속이 나타났고 또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 이단은 구약의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했는데 그 이단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교회의 뿌리를 뒤흔들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그 정도로 이거는 제가 우스갯소리 돌렸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내세운 대답이 뭐였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옛날 언약, 구약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주신 율례, 율법들을 뭐 하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도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폐기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구약에서 이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그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 낱말이 어울리지 않다, 맞지 않다라 그래서 성서를 이름을 다시 부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구약을 제1성서, 그 다음에 신약을 제2성서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구약을 히브리 성서, 신약을 헬라어 성서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성서를 부르는 이름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뭐냐면 이제 그 성서를 보는 관점들이 아까처럼 많이 달라지고 다양해진다라는 사실이겠죠. 그런데 이름이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이 성경에 나타난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까지 한 모든 약속은 그 약속의 주체는 바로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 하나만큼은 변하지 않는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약속은 도대체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해주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자녀들에게 했던 그 약속,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했던 그 약속, 그 다음에 신약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에게까지도 해주신 약속, 그 약속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신 놀라운 언약이 바로 이 성서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한번 본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3년 된 암송아지, 그다음에 3년 된 암염소, 그다음에 3년 된 이게 발음이 안 되네. 3년 된 순양, 그다음에 산비둘기 하나, 쥐비둘기 하나. 이거를 다 대령해라.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반으로 다 쪼개어서 땅바닥에 이렇게 벌려놓습니다. 쪼개어서. 쪼개는 게 이렇게 쪼개는 게 아니라 제가 15장에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재물을 이렇게 쪼개서 땅에 이렇게 벌려놓는 거예요. 자, 우리 15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와 언약을 맺겠다 하시고 제물을 갖다가 반으로 쪼개서 땅에다가 이렇게 벌려놔라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사이로 누가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거예요. 원래 이 조약 맺는 방식은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과 나라들 사이에 조약을 맺거나 약속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두 약속의 당사자가 재물을 쪼개어 놓고 이 약속의 당사자인 두 사람이 약속은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다짐이잖아요. 약속이 아니고.
그러니까 약속의 당사자 두 사람이 그 쪼개어진 재물 사이를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약속을 제가 예전에 15장 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앉아 계세요. 무슨 의미냐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지금 이 쪼개져 있는 짐승처럼 될 거다. 굉장히 잔인한 의미죠. 무서운 의미죠. 무서우니까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약속을 지켜야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데 이 똑같은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취하셨는데, 그렇다면 똑같이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똑같이 하나님과 누가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어기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쪼개진 짐승처럼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5장 7절에 보면 이 짐승과 이 재물 사이를 오고 간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세요. 니네가 여기를 지나간다고? 아서라. 우리는 마음먹으면 작심삼일이잖아요. 우린 마음먹으면 1년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연말에 하다 보면 한숨만 나오는 거죠. 당장 내일 시험 공부 오늘 가서 내일 밤새 공부해야지 하지만 저녁밥 많이 먹으면 배불러서 자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섣불리 언약을 하고 너희들이 지키지 않아서 쪼개지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그만큼 이 언약의 의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그 사이를 지나다니세요. 이거는 뭐냐면 이 언약은 너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맺어주는 언약이고, 이 언약을 지키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우리가 15장 이후에도 보면 절이 틀리고 일이 틀리고 물론 기특한 짓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어이없는 짓들도 많이 하잖아요. 아내를 팔아먹기도 하고 이리저리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서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시에서 노래했던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가 아니라 윤동주 시인이 뭐라고 노래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입니다. 없기를. 그 지금 내 안에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약속을 지켜나가십니다. 하나님이 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지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맺은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주체는 바로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입니다.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였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서 이제 리브가를 우리 주인의 며느리로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빠인 라반과 아버지인 부두엘이,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과 아버지인 부두엘이 대답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져 있던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리브가를 만나고 가족들을 만났더니 아주 흡족한 가족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들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도 들고 그런 가족들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죠. 라반과 부두엘도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우리 딸, 우리 여동생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앞서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노사연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나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맞습니다. 오늘 이 리브가와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삭과 만나게 되지만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가 만난 것,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가족이 만난 것,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만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리브가의 오빠였고 아버지였던 라반과 부두엘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가타부타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실 어린 여동생이 어디 가본 적도 없는, 그렇잖아요. 어디 가본 적도 없는 땅으로 시집을 간대요. 그 옛날 고향을 떠나갔던, 살던 곳을 떠나갔던 큰아버지잖아요. 부두엘의 큰아버지거든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부두엘을 낳았고 부두엘이 라반과 리브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조카 손녀 정도 되는 거죠. 이삭에게도 사실 사촌 조카가 되는 거죠. 리브가가. 아니 얼굴도 본 적 없는 큰아버지, 큰아버지 저 어디로 가서 전설로만 떠도는, 어디로 가서 성공했다더라 라는 이름만 듣고 소식만 듣던 큰아버지가 종을 보내서 내 딸을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선뜻 줄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 따라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럴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음이 생기니까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이 너무 불공평해요. 그 약속이 나에게는 너무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일은 좀 약속을 안 지킬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바로 순종함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에 순종하는, 놀라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줄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바로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대, 우리의 바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나 교회 못 다니겠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도저히 못 가겠어.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엔 우리는 그 당황한 기세 그대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오늘 라반과 부두엘의 삶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당황할지라도, 조금 어려울지라도, 조금 마음이 황당하고 좀 무게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아멘 하고 따라 나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이 대물림을 해나갑니다. 바로 이삭을 통해서 그 대물림이 이어나가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이 대물림될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희망과 소망은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사라의 무덤이 된 막벨라 굴을 통해서 그 땅을 구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그마한 희망과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삭에게도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예전에 한번 보았던 구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 다음에 이제 네가 어차피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인생의 수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마음껏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끝났으니까 야, 아브라함 왜 이렇게 내가 조금 살게 했지? 조금 더 살게 할 거. 이제 어떡하지?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통하여서 그의 언약을 이어갈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후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400년이 지나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 시간들, 그거는 나의 시간표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냐 이삭이냐 아니면 박영준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언약의 주체 지켜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형인 이스마엘, 하나 있었던 형은 언약의 후손이 아니라고 뭐 민족을 이루게 하셨지만 또 살만한 길을 열어주셨지만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 믿음의 증거로 또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사실 이삭이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모리아산에 가면서 아버지 장작과 이건 다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는 게 이삭의 대사가 전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자신의 확고한 믿음의 증거였지만 아들은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야,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게 사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만 안 나왔지 참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모리아산 사건 이후로 이삭과 아브라함은 떨어져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떨어져 사냐면 아브라함 혼자 살고 사라와 이삭이 따로 떨어져 나와 삽니다. 사라가 이삭을 데리고 따로 나가 산 것이죠. 왜요? 그 사건이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사라에게는. 왜냐하면 그 증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먼 곳 헤브론에서 그 땅을 사라가 죽은 땅으로 올라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에는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하죠. 헤브론에는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저 밑에 지방에서 올라온 거예요. 따로 살다가. 그리고 다시 그 땅을 사고 장례를 끝난 다음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삭이 살던 곳과 아브라함이 살던 곳 지명도 다릅니다. 참 대단히 이삭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볼 수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67절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어머니 사라가 죽은 지 한참 되었는데 어머니의 장막을 거두지 않은 거예요. 사라의 장막을 계속 가지고 펼 때 되면 펴고 다시 거두어서 이동할 때 되면 이동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하고 같이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서야 리브가를 얻은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의 장막 안으로 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7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 위로를 얻었더라라고 되냐? 위로를 얻었더라. 왜요? 어머니 잃은 게 그만큼 슬픔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참으로 외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조금만 한눈을 팔아도 저 멀리 뒤떨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초긴박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번에 TV에서 무슨 박사가 나오는 거기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외로우신가요? 안 외로우신가요? 딱 두 가지만, 그러니까 TV에서 하는 거니까 좀 자세한 설문은 아니겠죠. 근데 100사람에게 질문을 했는데 96명이 다 외롭다 그래요.
96명이. 100명 중에 96명이 다 외롭다 그래요. 직장에서는 세대 차이, 그다음에 경쟁으로 외롭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이해의 부족, 소통의 부족으로 또 서로 외롭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글 중에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겠지만 초등학생이 아빠보다 강아지가 더 좋다 그러겠어요. 아빠보다 강아지가 더 좋대요.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교회가 점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교회가 개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배만 한번 드리면 땡. 주일날 예배 빼먹으면 좀 마음이 찝찝하니까 가서 예배나 드리고 와야지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나가야 되는데 소속되고 싫은 거예요. 연락이 오고 같이 뭘 하자 그러고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녀도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의 큰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가서 사람들에 묻혀서 1시간 예배드리고 오는, 그것을 우리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묻혀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는 할 것을 다 했다라고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과연 그것이 마찬가지일까요? 그 사람은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정말 알까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를 들어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친교이고 모임입니다. 교회는 친교와 모임이 있지 않으면, 공동체적 발상이 있지 않으면, 함께 살아가는 삶이 없으면 그거는 교회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나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라고 얘기하지만 가서 1시간 딱 앉아가지고 찬송가 부르고 말씀 듣고 온 것은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시간에 받은 은혜를 내가 내 옆에 함께 예배드린 사람들과 내 가족들과 내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랑의 일들이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화해의 일들이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서로가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가 그냥 1시간 딱, 야, 목사님 축도했으니까 예배 끝났다 가야지, 이거는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전일 뿐입니다. 예식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외로움을 가지고 자기 혼자를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로운 이삭에게 하나님은 리브가를 붙여주셨습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언약을 받았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리브가를 붙여주시고 함께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하나님은 이삭에게 또 리브가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57절, 58절 한번 읽어볼까요? 57절,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였다. 아이를 불러다가 물어봅시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서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가정 환경이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오빠하고 부두엘도 주님의 일이시니까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는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혼인은 성사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종은 빨리 리브가를 데리고 가고 싶어해요. 그러나 가족들의 마음은 사실 어린 딸을 처음으로 멀리 떼어보내 시집 보내는 건데 하루라도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지 않겠어요? 그게 서로 의견이 안 맞았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의 일을 이루거나 뭐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의견 차이에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 수를 셀 때 세지도 않았던 어린 여자아이 리브가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떡할래? 라고. 이런 중대한 결정을 여인인 리브가, 어린 여자인 리브가에게 맡깁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즉각 순종하여서 대답하죠. 갈 거예요.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누구도 소외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여기는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대표적으로 나오지만 그 언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나를 통하여서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주체이시지만 우리는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여기에는 남녀노소, 나이, 학벌, 재력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걸로 뭘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야, 난 나이가 많아서, 난 너무 어려서, 난 여자라서, 난 남자라서, 나는 돈이 많은데, 나는 많이 배웠는데,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리브가 이 가족이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예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순종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마음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롭고 힘이 든 이삭에게 리브가를 보내셨지만 그냥 단순히 위로로 보내신 게 아니라 이제는 함께 하나가 되어서, 부부가 되어서,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돕는 배필로서 하나로 완전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어라, 부부가 되어라, 가정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리브가의 가족들이 리브가를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축복은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축복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대대로 이어갈 축복을 지금 어떻게 알았는지 라반과 부두엘과 리브가의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그 축복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삭은 가장 완벽한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언약의 주체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은 바로,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통로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통로가 맨날 막혀 있고, 통로가 맨날 좁아져 있고, 통로가 막 비틀어져 있고 틀어져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언약이 흘러가기만. 그럼 하나님이 그 언약을 흘러보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아프지만 뚫고 비틀고 바르게 하고 뚜껑을 열고 잡아 자르고 하시겠죠. 어쩌면 그러한 일에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자르고 우리를 열고 우리를 뚫고 우리를 비틀어 주십니다. 그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삭에게 리브가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돕는 배필로서 우리를 혼자 외롭게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고 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선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